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확산되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으로 불립니다. 물론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현장에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써 큰 정말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서가 됩니다. 자, 이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또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등등 아주 중요한 사건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 썼느냐, 누가라고 하는 제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걸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와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요, 누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서 이 누가는요, 마지막 바울의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허물 없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람의 인생과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건 역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존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구나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사람으로 존재했다면 그가 아마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그 예상의 근거가 뭐냐? 처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썼습니다. 이 가카라는 표현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냥 가카라는 명칭을 생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높은 신분을 갖고 있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썼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가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같은 동역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곧 그의 영적인 성장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만일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데오빌로여라는 의미는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데오빌로는 두 개의 헬라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 하나가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로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친애하는 친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됐던 어떤 한 개인이 됐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방인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강조했던 누가.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축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물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도 선포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부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또 이 부활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겠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에 부활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모두 모여서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셨다.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 친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루를 만약에 나타내셨다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모습 그대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또 주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주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40일 동안 매일매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살아나신 것이 환상이 아니고 신기루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 친히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여러분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시면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모든 주를 믿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한국인으로, 누구는 러시아인으로, 누구는 미국인으로 각자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란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는 사탄이 역사하고 흑암이 판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있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임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인하여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흑암아 물러가라, 사단 세력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유도 내 기도를 통해 이곳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과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흑암이 벌벌 떨고 그 현장이 완전히 바뀔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 듣는 이들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미션을 직접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현장으로 파송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겪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부활 이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인 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라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보게끔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직접 말씀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교육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죠. 시청각.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언약의 말씀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걸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증거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 사역자 빌립.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이수스. 러시아 말로 이수스. 헬라 말로 예수스. 우리는 예수라고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부활하실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언약을 들은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가 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흑암 세력이 벌벌 떨며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는데 완성은 언제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와 있다. already입니다. already.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십자가만 추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 그럼 인간이지 뭡니까? 사람하고 똑같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말씀이 뭐였습니까?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증인.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을 밟는 거 아닙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 언약.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골고다 언약에서, 갈보리 언약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약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되라.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세 번째 뭐냐?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게 뭡니까? 그 갈보리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뭘 나타냅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 뭘 얘기합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언약,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확인이에요, 확인. 정말 그렇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이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것. 그 실제 있었던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리얼입니다, 리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뭐 예능 뭐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리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얼입니다, 리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